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시온 창량대에서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과 사고로 몸이 아파하는 종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받아두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저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여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나의 양식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유대인에게는 금기사항이고 또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도
유대인에게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관습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린 이런저런 장벽들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버린 높은 벽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교제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는 이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 가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라고 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바뀝니다. 믿음이 없이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갈급하게 됩니다. 셋째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죄인으로 눌려있는 삶을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진 외로운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갇힌 자의 삶, 눌린 자의 삶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맛보게 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게 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양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영적 양식이 되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의 금율을 깨고 다가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나누어 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목자들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전하는 2024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해가 너무 예수 이름으로 풍성할 것 같아요.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론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창조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련된 칼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체의 최소 단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물 시간에 배웠죠? 세포라고 합니다. 그 원고에 있는 대로, 칼럼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에는 단백질과 DNA, 유전인자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개에서 수만 개가 특정한 배열을 함으로써 주어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 개의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에 있을 때 그때 테크놀로지 기술이 10의 마이너스 9승인 나노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나노 기술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집적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단백질 생성될 확률, 하나가 생성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30승입니다. 생명 기원에 대한 과학자인 카프린 박사는 이 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생명체 형성의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창조자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대표적인 유전인자 DNA 사슬이 형성될 확률은 10의 600승분의 1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세포가 형성될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수학의 통계 확률학에서는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확률이 제로로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물론 단백질 하나도 무질서한 상태에서 우연한 확률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자연 발생은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으로도 논리에 맞지 않는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태초에 설계자가 있어서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이 오히려 더 과학적 논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과학자가 과학적인 논리에 맞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12월이면 어느 곳에든지 캐롤송을 듣게 됩니다. 성탄 추리와 산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캐롤송에도 예수님 이름을 듣기가 힘들고 성탄 행사 가운데서도 예수님 보기가 힘든 것이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그 성탄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 생일인데요.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까 생일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아내가 제 생일을 잊고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으면 뭔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이가 살금살금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일에도 삐치게 돼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평생
미역국 한번 드시지 못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련된 성탄절 생일 잔치에도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었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병들고 죄악으로 썩은 냄새나는 이 땅에 소금으로 맛을 내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밝히는 형광등에 불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기가 통해야 하죠. 그리고 누군가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전기가 흘러야 불이 들어와서 이곳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컨택이 되는 순간, 성령의 전류가 우리에게 흐르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2024년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목자들입니다.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목자의 좋은 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자기의 양떼를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모든 양을
책임진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라는 이 역할과 의미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요, 아벨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나요? 양치는 자로 소개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도 목자로서 온 가족이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역시 목자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오래전부터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직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고 지키는 목자에 대한 의무, 목자가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으시며 약한 자를 부드럽게 돌보시는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는 목자의 이미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친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자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아마도 목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밤이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아무에게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목자의 등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는 곧 구약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샬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도 기뻐서, 너무도 빨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금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려주었던 표적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한 모든 것을 전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고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목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2024년 12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월 3일 아침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2월 한 달 동안 곳곳에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심 기뻐하며 성탄 행사를 가집니다. 12월 5일 우리 에드자 유치원에서 성탄 예배가 있고요. 또 12월 6일 초등학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또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행사를 가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준비된 헌금으로 성경을 구입해서 시골 교회 성경이 필요한 지역에 또 나눠드려야 되고요. 또 교회 부지와 시골의 교회 부지와 여수와 교회 부지와 또 에디자 초등학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연말 행사와 또 연초를 위해서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준비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대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그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더 높이는 2024년 마지막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